성벽 제거는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구약 성서가 다 그렇지만 언제나 여러분 구약의 사건은 예수님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고 성벽은요. 성벽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과 예루살렘을 구분하는 것이 성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그것이 성벽이에요.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느헤미야 큐티를 앞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였어요. 술을 따라주는 아무나 술 따라주게 하지 않는데 마침 그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에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향수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쫙 흩어진 유대인들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마음을 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놨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중에 그런 사람 중에 높은 고위직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부 있었고요. 2차가 우리가 알듯이 에스라 들어보셨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458년 돌아왔고요. 원래는 586년에 무너졌는데 BC 한 몇십 년 후에 1차 또 2차는 458년 한 100년 가까이 되죠. 그 정도 2차 에스라를 통해서 1차, 2차는 성전을 다 복구했어요. 성전은 웬만큼 복구됐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벽이에요. 성벽도 성전과 사실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도 또 회파되거든요. 이리떼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성벽까지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바벨론 때 침공당하고 나서.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타까워해서 이제 왕한테 얘기하고 조서도 받고 그 많은 자재도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인데 그걸 자재를 갖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와서 가슴 아파했던 성벽을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걸 세우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역사책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예수님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나와 이 세상 사이의 경계선에 내 신앙의 울타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그냥 역사책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영적 원리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쭉 읽었어요. 3일 동안 머물렀고 3달 정도 걸려서 왔어요. 얼마나 먼데요. 3달을 걸려서 와서 3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몇 사람만 데리고 순찰을 나갔어요. 순찰. 알리지도 않고.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자마자 사람들 다 소집해서 호루라기 불고 자, 지금부터 쫙 좀 브리핑을 해달라. 뭐 굳이 순찰을 또 왜 나갑니까? 고위직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앉아서 할 수 있었는데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리지 않고.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것만 봐도 느헤미야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아주 조심성이 있는 신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 회파된 지가 지금 14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뒤에 이름도 나오지만 뭐 산발랏 이런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기득권 세력이 컸어요 거기. 그리고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해 공작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일단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불탔느냐, 무너졌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곳곳이 돌아봤다. 어두운 밤이란 건 아마 새벽부터 일찍이 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골짜기 문, 뭐 용의 문, 거름문이란 건 한 450m 떨어져서 그 영어는 덩스 게이트, 그러니까 오물들까지 모아놓은 그런 곳입니다. 네. 베델에 가서도 봤는데 그런 곳이 있어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렇지만 그래서 한적한 인적이 드문. 근데 그런 곳까지 봤다는 거예요. 거름문, 온갖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까지, 희생제사 때 짐승의 그 변까지도 다 여기를 통해서 흰놈 골짜기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인적이 드무니까 거기가 어느 정도까지 엉망이 되는지, 거기도 엄연히 세워야 되는 곳이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생각한 것보다 상황은 어땠습니까?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불에 탄 채로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피고 나중에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올라왔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과 내 삶에 무너진 곳이 어딘지 주님께서는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무너진 곳이 어딘지 다 알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도 알 필요가 있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첫 번째 단계는. 느헤미야가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한번 보여주시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예루살렘의 상태를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 쭉 한 바퀴 돌았는데 파괴 정도가 극심했다라고 봐서 폐허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다 무너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수치를.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에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좀 얻어야 하느냐면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이 성문 하나하나를 몸소 말을 타고 다 살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이로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그냥 보고자한테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어림짐작이 아니라 기초까지 샅샅이 살펴봤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면밀히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그냥 바삐 달려가기만 하면요 자기를 못 봅니다. 우리가 달려가다도 잠깐 쉬면 숨을 쉬면서 내 몸 상태를 보듯이 기도가 달려가는 나를 잠시 세워서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보입니다. 큐티예요. 큐티.
이제 우리가 순모임 시작하겠지만 순모임을 하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무엇이 그동안 뭐가 자랐는지 그걸 보게 되는 것이 영적 상태를 검토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벽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벽 같은 세상과 구분된 내 성벽의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가? 그 성벽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출입했는데 무엇이 그동안 열심히 출입해 왔는가? 상해 있는가? 무너져 있는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저 밑에 있는 거름문 같은 곳에 그 악취가 나고 있는가 혹시? 들쥐 떼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살피기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를 둘러쳐 주시거든요. 영적으로. 욥기에도 나오면 산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욥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단이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쳐주신 산울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욥의 집에 있는 울타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에게 당신이 욥에게 산울을 쳐주었지 않았습니까? 영적 울타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영적 울타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스가랴 같은 곳에서도 여호와의 불의 성곽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의 성곽. 스가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 성곽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 또 로마서 13장에도 빛의 갑옷 이런 표현들이 있죠. 빛의 갑옷. 다 이것이 영적인 성벽들입니다. 낮이 가까워 어둠의 빛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 이것이 우리에게 둘러싸져 있어야 되는 그곳. 근데 이것이 만약에 무너졌다면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나쁜 것들이 들어온 통로가 됐기 때문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성벽은 내 삶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구멍이 난 데가 없어야 질병도 없어지고 마음의 질병, 근원이 거기서 깨끗이 씻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위로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겸손히 내 속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가 있어요. 내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보물을 준비해 놓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막 봉사하고 막 열심히 외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번쩍 나타나신다거나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내 밖에가 아니라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 숨어 있는 진주 같은 거예요. 내 내면은. 복잡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피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큐티 있잖아요. 큐티도 이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흥분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굉장히 흥분하고 화가 난다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거기가 골맞거든요. 상처도 부어있는 데를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와 똑같이 내가 자주 화를 내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그것을 얘기하면 들킬까봐 그 주제만 막 오면 회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나길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영성가들은 여기를 우물이라는 표현,
well, spiritual well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10길 이 우물 속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곳이 큐티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할 때 밑줄 치라 그러잖아요. 자꾸 나에게 와닿는 부분. 왜 와닿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와닿을까? 다른 모든 문장 중에서 어떤 부분이 와닿을까? 내가 자꾸 밑줄 치고 동그라미 또 2번, 3번 읽었을 때 또 와닿는 부분은 밑줄 2번 나중에 동그라미 치는데 그럼 왜 거기를 내가 자꾸 그런 주제만 나오면 뭔가 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을까? 거기가 무너진 곳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면 그럴 필요 있기 전에 하나님하고 그 부분을 어찌됐든 씨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해결이 돼야지 다른 것도 펴질 수 있거든요. 성벽, 무너진 성벽이에요. 보통 그런 곳이 나의 어떤 실패한 부분, 과거에 내가 실패한 부분 또는 내 무능한 부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무능한 부분, 열등감, 또 음란한 부분, 내 죄, 이런 것들의 상흔이에요. 상처들. 누가 이걸 열어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아요. 누가 건드리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당사자는. 하나님하고. 나중에 거기에 누가 뭐라 그래도 눌러도 아프지도 않을 정도로 이게 돼야지만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창피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회복된 사람이에요. 자꾸 감춘다 하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는 세상과 경계를 졌다가 무너진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계속 두드리시고 계속 또 그 주제를 높이세요. 또 떠올리게 하시고. 제일 좋은 예가 여러분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처음에 애굽 총리가 돼서 만나러 갔을 때 뭐로 오인을 받았죠? 스파이로 그 당시에 정탐꾼으로 오인받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적국의 스파이라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원, 해외에 있는 우리 국정원 자원이 걸리면 그냥 쥐도 새도 머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또 좀 이따 은자는 훔쳤다고 또 도적으로 또 몰렸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위기를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자꾸 스파이로 걸리게도 하시고 억울하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도적으로 몰리게도 하시면서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나중에 결국은 르우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 내 동생 핏값에 그 잘못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라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안에 죄의식으로 뭉쳐놨던 것들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온전히 전까지는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분노의 문제였어요. 사연은 잘 몰라요, 왜 그런지. 니느웨 사람을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됐는데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보내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넘어서지 못하니까 결국 그 바다 밑에까지 그 무시무시한 고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물고기가 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드라마로 우리가 감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바다 밑에 숯불 속에 잠겼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뭔가 탁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자기 분노의 문제를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아파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왔다. 그 얘기예요. 느헤미야로 너의 삶에 무너진 용문, 거룩문 그것을 수축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어떤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랬으면 역사책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느헤미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성벽으로 고치러 다시 재건축하러 오신다 하는 것이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공사는 그 전에 올라가다가 이 에스라 때 또 중간에 또 중단이 됐어요. 왕한테 반역한다고 누가 편지를 써가지고 중단됐다면 다시 중단된 것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서 성전은 있지만 내 삶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중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돼야 됩니다. 저도 아직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여러분 중도 아마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 부분이 일단 발견되고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라 그랬는데 그 수치로 표현한 것도 재밌어요. 그냥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치라는 것은요. 수치라는 것은 죄로 인한 죄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한 공경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우리 수치, 이것은 걷어버려야 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무너졌으니 내 이 수치를 이제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내 영적 상태를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반역으로 걸리면 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위협이에요. 내 제일 아픈 부분. 이것 때문에 사실 중단됐었는데 아픈 왕에 대한 반역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아마 애썼을 거예요. 과거에 중단됐으니까. 근데 다시 이 이슈를 끄집어 갖고 와서 반역으로 보이려고 그러냐. 안 그러면 내가 반역으로 고발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일에는 대적자가 반드시 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대적자가 여기서는 산발락, 도비아, 게셈, 또 조롱하고 비웃었다. 어떤 사람은 위협이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비웃으면 그 비웃음이 또 오래가요. 비웃음이, 조롱과 비웃음이 참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날 비웃고 간다? 할 맛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로 멋있거나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에요.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비웃는 사람이, 일단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 동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비웃더라고요. 또 목사님 목사님 되시려고. 참 기독교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까. 또 집에서는 또 가족들이 오빠가 목사가 되려고 오빠 같은 사람이 또 그런 비웃음을 또 듣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건실하게 좀 새로워지려고 하면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비웃음 소리, 여우가 올라가도 담이 무너지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페르시아 정부에 고발해서 반역으로 몰고 가겠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나오는 그 산발락 같은 사람은요,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이 당시.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데, 만약에 이 성벽이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의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제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이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왜냐하면 다 섞여 있는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산발랏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혼합주의였지.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날까봐 두려웠던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은 그 롯의 딸로부터 나온 먼 친척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먼 친척인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라비아 사람 우리가 알듯이 이스마엘의 후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이유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반대했죠? 진리와 비진리의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뭐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기 이익을 얘기하는 거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잖아요, 누가. 잘 들어보면 그것은 자기들의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비진리,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그런 것일 뿐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할 때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기준은 뭡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계속 추진을 정말 모든 걸 좀 희생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겠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인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물론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독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해야 되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거기에 따른 반감이 있는 사람들의 반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려움 없이 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감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느헤미야도 예측을 했으니까 왕의 조서까지 써서 온 거예요. 이걸로 설득하려고.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꼭 있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 일을 행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부분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왜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공식을 언제나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어렵겠지. 당연히 반대하겠지. 이런 생각을 아예 지금부터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나중에 내밀었거든요. 왕이 나한테 허락하고 간증까지 했어요. 이 제목, 나무 뭐 이런 것도 다 붙여서 호위병까지 해서 왔다. 에스라 때처럼. 그래도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개의치 않고 공격합니다. 나중에 죽이려고까지도 합니다. 뒷부분에 나중에 나와보면. 그러니까 왕의 조서도 여러분과 저를 지킬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옳은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행할 때 그 누구도 왕의 조서도 못 지켜요, 나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이 반대, 일 자체도 많이 무너졌고 사람들의 반대도 있는데
꿋꿋하게 이것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면 왜 낙심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못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차이는 뭘까?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 키포인트는 뭘까? 핵심은 뭘까? 12절입니다. 그 답이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자,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 일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조 본문을 한번 보여줄래요? 개역 성경. 느헤미야 2장 12절.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할 일을 정해두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얘기했고요. 느헤미야 2장 18절에 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반대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장 20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보조 본문 여러 개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밑줄 친 것처럼 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 마음에 할 일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정해주셨고, 내 마음에 주신 것,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손길이 나를 감싸고, 괜찮아, 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뒤에서 봐줄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은 어떤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실 것이 그냥 내가 애써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되는 일이다. 이 느낌이 확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사지 해주는 손길 같은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강건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남이 뭐라건 기차는 달린다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예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마사지 해준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태산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중요한 게 내 마음에 그것이 심겨져 있느냐예요. 있으면 결국은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 내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는 그 능력의 근원은 샘솟는 어떠한 뭐가 이렇게 불꾹불꾹 또 나오는 이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끝까지 다 성공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죽음의 위협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대로 나갈 때 이 손길이 드리워지고 나를 움직이고 감싸고 보호하고 지탱하고 또 즐겁게 하고 또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under God, 하나님 밑에 내가 있다는 생각 있으면 내 삶의 성벽이 잘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잠도 쿨쿨 잘 잡니다.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는지를 늘 살펴야지,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여건이 이제 잘 될 만하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가, 그 느낌, 그 확신. 요셉 같은 사람도 그래서 그 멀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애굽에 가서 그 고생,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까지 될 때까지 정말 의지의 사람인가, 초능력의 사람인가, 천재인가, 불굴의 의지,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게 계속 나와요.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힘이 나왔던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그 두려워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칼과 창과 단창도 중요하지만 난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고 난 그 이름으로 너한테 달려간다, 골리앗한테. 그러니까 다 이런 사람들, 신앙적으로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 조건이 아니고 무슨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고 그 어떤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감싸는 평안함과 확신, 기쁨, 괜찮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꼭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따라옵니다. 너 혼자 해봐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따라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해라 라고, 이사야서 41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포로가 되어서 헤매고 괴로워할 때 그 포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줄 것이다라고 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이스라엘 유대 사람에게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날 도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처럼, 여러분, 힘이 되는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힘이 되는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그런 음성처럼 여러분, 힘이 되는 음성이, 중환자실에 내가 들어갔는데 지금 수술하러 하나님의 음성이 걱정하지 마, 그런 음성처럼 나에게 힘이 되는 음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지금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도울 자는 너의 구속자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을 탐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꼭 중요합니다. 뭐로 하느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 내가 무감각해졌다면 무감각해진 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많이 이게 서리가 끼고 때가 낀 거예요. 내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 안을 쫙 후라시로 탐사해서 무너진 곳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뭐가 시작된 병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회복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순모임에, 우리 모든 순모임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이 역력히 나타나는 그러한 새로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